오늘의 이 말씀의 고백은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사가랴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사가랴의 기다림이 말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기다림이었다면, 오늘 엘리사벳의 이 기다림은 조금은 다른 모습의 기다림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그 기다림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엘리사벳의 이 기다림은 비교하지 않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그 태의 문을 여는 그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삶에 이런 기쁨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문득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더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는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놀라웠던 것은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마리아를 보면서 기쁘게 뛰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주었던 이런 축복을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먼저 바라보며 마리아를 향해서 먼저 그에게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그 내용을 미리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벳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 당신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기적을 비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무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 아이는 나중에 누가 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놀랍게도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보다 크신 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그 앞부분에 있는 41절의 후반부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태중에 있던 이 아기가 심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질투나 어떤 미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설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은 또 착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엘리사벳은 이 자신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잉태하기 전까지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느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찬양과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기쁨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응답을 보며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일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비교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비교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설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한 기다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이렇습니다. 응답을 재촉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늘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환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엘리사벳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케 하십니다. 그 훈련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기다림의 인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대림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며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